사랑합니다. 제가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그 단어를 들으시면서 어떤 또 다른 단어가 떠오르시는지 또 어떤 생각들이 펼쳐지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계절이죠. 가을. 무슨 단어가 떠오르시고 무슨 생각이 또 떠오르십니까? 단풍, 낙엽, 독서,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이젠 조금 다른 각도로 단어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대한민국.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미국, 또 일본. 많은 단어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단어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또 다른 단어들이, 이미지가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그 단어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 단어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어떤 사람, 어떤 단어를 듣고 기억할 때마다 내 기준에 따라 긍정, 부정, 평가를 하게 돼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뜻을 따라 늘 긍정과 부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편리한 도시에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흙 냄새 나는 시골에 사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사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주택에 사는 걸 좋아합니다. 이것도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좋고 좋지 않음이 다 나눠지죠. 여러분, 이런 입각점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이 단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일산교회.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산교회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으세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으세요? 내가 긍정적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남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부정적이라고 생각해도 남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 교회를 내 가족 같은 교회로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일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친밀하고 좋은 분들,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죠. 그러나 새 가족들께도 그럴까요? 어쩌면 1층과 6층밖에 없는 화장실 때문에 곤란을 겪기도 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은데 하나밖에 없고 너무 좁아서 어른들께 양보 다 해드리고 7층까지 힘들게 걸어가셔야 하는 새가족들도 계시고요. 과연 그분께도 내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일산교회를 생각하게 될까요?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십시오. 그 이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윤상덕 목사가 윤상덕 목사 자신을 판단하는 것과 여러분들께서 저를 판단하시는 것, 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저를 판단하시는 것과 또 다른 분이 저를 판단하시는 것 얼마든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일산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건 매우 두려운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못하면 자칫 우리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된다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내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의 시각으로, 우리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 교회를 볼 때 좋은 교회 될 수 있는 거죠. 이번 주부터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뭐냐, 또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난해에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바울에 관해서는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실로아노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실로아노는 헬라 이름이고요, 히브리 이름으로는 실라입니다.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열심히 전도했고
바울과 함께 매를 엄청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열심히 있는 전도자 실라였죠. 그리고 그 사람은 선지자로도 활동했습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충실한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디모데,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도 어머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자신까지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한 지역교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된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죠.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사역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이름이 나게 됐죠. 아까 광고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아래 반듯하게 자라는 것은 그냥 자라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바울처럼 실라처럼 디모데처럼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생님으로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편지를 쓰면서 교회란 어느 지역에 또 혹은 어떤 분에게 소속된 존재라 하는 걸 지칭을 해요. 먼저 설명하기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고 예수님도 이미 승천해 가셨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그 고백 안에 거한다는 거죠.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머문다는 거죠. 먼저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 나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도록 훈련받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힘입는다는 뜻이고 또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그 땅이 하나님의 기업 되게 만드는 막중한 사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모두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문화가 많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헬라 그리스인들의 그 다신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들릴 때는 신의 아들로 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신의 아들, 신의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의 아들, 신의 딸이라. 그런데요,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직설적이고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교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나타나는데요. 바울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매를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기 시작했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처럼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했죠. 심지어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게 바울의 개인의 경건의 능력입니까? 바울이 인격 수양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바울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 능력과 권위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또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게 어려운 대답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대답하겠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가? 정말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흔적들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정말 두려운 질문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편지가 기록되기 20년 전에 멀리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일반 죄수들은 절대 박히지 않는 사형틀이죠. 비참하게 죽은 그 팔레스타인 시골뜨기 청년 한 사람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 교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라는 단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교집합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진 분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생사 여탈권이 뭐예요? 내게 두신 어떤 목적 때문에, 내게 두신 어떤 뜻 때문에 나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그 주권을 가진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또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종이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 일산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 일산교회를 없애실 수도 있음에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실 수도 있고 처분해 버리실 수도 있음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대해 그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나와 동력하기를 원하신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순간에도 나는 윤 목사 너와 함께 동역하기 원해. 나는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과 정말 동역하기 원해. 나는 일상교회와 동역하는 게 너무 기뻐. 우리 주님이 정말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두려운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교회라는 말과 좋은 성도라는 말은 달라요. 좋은 교회 안에 나쁜 성도 얼마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교회 안에 좋은 성도 얼마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공동체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받지 마시고 나 개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 이름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된 저나 중직을 받으신 여러분들, 또 교회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에요.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실 때, 행동하실 때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일에 대해 우리 주님이 판단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할 거거든요. 이걸 인정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너무너무 무서운 공동체. 교회는 정말 유리를 다루듯 조심히 다뤄야 할 공동체인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마음을 우리 영혼 각자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한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는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잘 봤지만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정착해서 믿음 생활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걸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봤어요.
그 지역에 정착해서 그 지역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보셨어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도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4세기에, 주전 4세기에 대단한 황제가 하나 있었죠. 아주 젊은 황제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 동방 지역을 다 정복하고 끝까지 가다가 거기서 그만 급사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의 신하 4명이 헬라 제국을 4분할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지역에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의 이름이 카산더입니다. 이 카산더는 알렉산더의 신하였고 그의 부인의 이름이 데살로니키입니다. 그 부인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입니다. 그러니 카산더가 그 지역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서 자기의 선대왕 기억하고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고 지었겠습니까? 왕이 그 지역에 가족의 이름을 붙였다면 그 지역은 얼마나 발전된 도시였겠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로마 제국은 수도가 2개잖아요. 맨 오른쪽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그 이름이 이스탄불이죠. 그리고 맨 서쪽에 수도가 하나 더 있죠. 로마입니다. 이 동쪽의 수도와 서쪽의 수도를 연결하는 큰 도로가 하나 있는데 비아 에그나치아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 한가운데 데살로니카가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카는 해안 도시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죠. 너무 작죠? 오른쪽 맨 아래가 예루살렘입니다. 동그라미 해 있는데 맨 위에 동그라미 한 지역이 데살로니카, 그 아래서 한참 내려오면 아테네, 그리고 그 동그라미 옆에 점 하나 찍어놨습니다. 화살표 있고 거기가 고린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데살로니카로 보내고 있는데요, 조금 확대된 사진 보시죠. 데살로니카가 가만히 보시면 해안선이 기역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저 전체 보이는 기역자 전체가 그리스 헬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꺾인 선 거기가 딱 중앙이 되는 거죠. 육로로도 가장 중앙, 해로로도 가장 중앙. 그래서 그곳은 사람이 빈번하게 다녔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문화 자체가 매우 타락했죠. 예, 지도를 내려주세요. 뿐만 아니에요. 예전의 역사 시간에 여러분 삼두정치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로마가 황제 정치, 제정이 되기 전 공화정일 때 3명의 우두머리가 나선 적이 있습니다. 먼저 있었던 3명의 우두머리 1차 삼두정치, 그리고 제정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3명의 우두머리 2차 삼두정치. 2차 삼두정치 때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시저의 양아들이자 나중에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아우구스투스죠. 이 사람에게 잘 보였어요. 삼두 정치가 막 일어나고 해전이 일어날 때 데살로니가인들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이후로 데살로니가에게 큰 은혜를 하나 베푸는데요, 로마 제국 안에 있지만 로마의 세금을 바쳐도 되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도시로 인정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고속도로 잘 놔 있죠. 배가 마음껏 다니죠. 세금도 없죠. 돈 많은 사람 다 몰려와요. 사업하겠다는 사람 다 몰려와요. 그러니까 그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전 마케도니아인의 어머니. 모든 마케도니아인들의 어머니 같은 도시가 데살로니가라. 그런데요, 돈 많은 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 타락한 문화도 함께 왔죠. 또 유대인들도,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났던 유대인들도 그 지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교 회당을 만들었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 의해 굉장한 박해를 당합니다. 견딜 수 없어서 이웃 도시인 베레아로 도망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통해서 알고 계시죠? 베레아인들은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는 신사적이지 않아요. 조금만 다른 이야기하면 막 박해해서 쫓아보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뭐 받아들였다기보다 그게 정말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하고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 특별히 그 속에 있던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베레아로 도망갔는데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멈추질 않아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 일행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도 못 견디고 아까 보셨던 아테네까지 내려가요. 거기서도 못 견뎌서 바로 옆에 있는 도시 고린도로 갔죠. 그곳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기 시작합니다. 들어보니 좋은 소식이 참 많고 질문도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 편지를 써서 올려보냅니다.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정말 극심한 박해가 밖으로부터 들어와요. 그리고 안에는 풍족한 물질 문명과 타락한 성문화가 그들의 영혼을 좀먹을 수 있어요. 그들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인사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학자들은요,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관례적인 인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수 있죠. 로마 사람들은 편지 쓸 때 그렇게 썼으니까, 편주에 서두에 이런 단어들을 써서 인사했으니까. 그런데요, 모양이 같다고 질이 같은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딸, 그 딸 내가 이부자리도 다 봐줬어요. 따뜻하게 온돌 이렇게 난방도 다 해줬어요. 맛있는 것도 먹여줬고 좋은 침대에 재웠어요. 그리고 아침에 잘 잤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많이 자랐어요. 시집 갔어요. 신혼여행을 갔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첫날 밤을 잘 보냈는지 어쨌는지, 싸우지는 않았는지 어머니가 전화해서 묻습니다. 얘야, 잘 잤어? 이 딸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속을 썩여요. 한 번씩 친정에 전화할 때마다 자꾸 울어요. 애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그 소식을 듣던 엄마가 기도하던 중에 새 아침을 맞고 딸, 잘 잤어? 근데 그 남편이 주사가 심해서 딸을 자꾸 때려요.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요. 그 딸에게 엄마가 전화해서 잘 잤어. 말은 다 잘 잤어 인데 그 내용과 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 한 절이 교회가 무엇인지 다 설명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교회는 이런 거룩한 인사가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친한 사람들이요, 익숙한 사람들끼리 아유 잘 지냈어요?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의 인사가 아니에요. 엄청난 박해를 견디고 엄청난 유혹을 견디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살아있었네, 기도해줘서 고마워, 지금 이 인사라는 거예요. 저기 멀리 고린도 안전지대에 내려가 있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잊혀지질 않아요. 잘 있어? 친한 사람들과 나누는 인사는 인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나눌 인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귀하지만은 내 중심을 담아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세상의 문화와 대단한 박해들을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이 진실로 안부를 묻는 그 안부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멀리 아래로 내려가 있는 바울의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이 나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녔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멀리 떠나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상세하게 생각이 나요. 그게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헬라어를 직역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도 가운데 너희를 계속 말하게 되고 너희의 신실한 사역들과 사랑을 담은 수고, 소망 가운데 견디는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너희 모두로 인해 내가 지금도 계속 감사하게 된다. 자막 내리지 마시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자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가 자꾸 터져 나와요. 왜 그런지 기도 가운데 계속 데살로니가를 축복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신실한 사역, 정말 외우내환이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해요.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해요.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는지. 권위가 없어요. 온통 사랑스러워요. 따뜻하고 조심스러워요. 소망 가운데 견디는 인내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안전지대에 있는데 안전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꾸 머리에 맴돌아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대요? 너희 모두로 인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내가 지금도 계속 감사하게 된다. 감사가 멈추질 않는데요. 내려주세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이런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일산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그들의 사역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들의 수고는 또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지, 온갖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 그들이 인내하는 그 인내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시고 인정할 만한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 한 분은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기억되고 있겠습니까? 이게 두려운 질문이죠.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교회를 충성스럽게 사역하시던 세 분 목사님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윤상덕 목사가 좋은 목사인지 아닌지는 우리 일산교회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떠난 분들이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일산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아무리 말하고 윤상덕 목사가 아무리 좋은 목사라고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바울이 떠나서도 기도할 때마다 자꾸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났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뒤로 하고 떠나시는 목사님들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꾸 일산교회가 생각나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신실함과 인내와 사랑이 생각이 나서 내가 일산교회 멤버였다는 게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되는 그 상황이 되어야 좋은 교회인 거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만 12년이 지나 13년 차입니다. 그 이전에도 강도사, 전도사 오래 했죠. 수천 명의 성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 시간에 눈물로 끊임없이 감사한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 몇 안 됩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가 몇 교회가 되지만 기도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결국 한 사역자의 마음에, 한 성도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그게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좋은 목사는 성도님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흐르게 하는 목사일 겁니다. 좋은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흐르게 하는 성도님들이실 겁니다. 묻겠습니다. 떠나시는 세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할 때 그 눈에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할렐루야, 더 이상 윤상덕이 아래를 떠났다. 내가 그 무시무시한 놈 밑에 떠났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그러니 두렵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바울 같고 실라 같고 디모데 같은 목회자,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박해와 유혹도 견뎌내고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받는 그런 교회, 우리 일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목회자와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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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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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나를 애워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대할 때 유리를 대하듯이 조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들이 진실로 주님의 종일 겁니다. 목회자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성도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기도 제목을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우리가 있다면 믿음 지키겠습니까? 박해가 그치지 않고 다른 도시를 가도 쫓아와서 박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나는 그런 교회로 서실 수 있겠습니까? 이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비록 무명하지만 조용히 주님을 따르는 신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산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마음 아파하시는 교회일까요? 이 윤상동 목사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목사일까요? 마음 아파하시는 목사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에 붙잡힌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떠난 분들이 아름답게 기억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목사가 되어 살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정작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많은 말들을 잘도 했습니다. 내가 기준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 생각 말하는 건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사랑하신 그 교회 나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 끊임없이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여도 정작 내가 주님 앞에 좋은 성도가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 두려운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목사인가? 하나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에 적합하지 않은 삶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의 선처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많습니다. 내 의로 가득합니다. 음욕들도 많습니다. 물질의 욕심도 많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 가지고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 떠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여기서 얼마나 목회할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아시는데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시는 날 동안에 아름답게 사역하게 하시고 뒷모습도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성도들께, 목회자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정작 내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내 말이 반드시 실천되지 않으면 교회가 불의한 것처럼 정죄하고 목회자나 성도의 마음에 아픔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라고 말하고 싶어도
과연 주님의 눈에 그러할지, 떠난 분들의 마음에도 그러할지, 정말 감사의 제목으로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일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 속에 우리 교회에 한 분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착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착한 목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조 목사님, 함석봉 목사님, 홍동욱 목사님, 그간 이 교회에서 눈물 뿌려 기도한 것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헌신한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활짝활짝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조국교회가 기다리고 기다린 위대한 목회자가 되시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물드립니다. 우리 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 붙잡으셨기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약속의 말씀 따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니 우리 평생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 주일헌금, 성경금, 나눔헌금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닿는 선교지와 교회들마다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드릴 예물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그 안타까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대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거나 멀리 자녀들을 입대시켰거나 몸에 환이 있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멀리 떠난 우리 아들들, 학업과 취업을 따라 떠난 우리 자녀들 있는 자리에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